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5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4장까지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고, 또한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브넬이 세웠다는 것. 그런 가운데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어제 큐티를 보면 이제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서 기름 붓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은 번영하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적으로 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통합 왕국의 수도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더 점점점 다윗이 강해지는데, 이 강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다윗의 집을 짓는데 조력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 왕국이 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한 흥왕하는 모습을,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얻게 되었던 것을 통해서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의 두 번 전투가 기록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고 응답받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내적으로 하나가 되고 외적으로 이제 나라가 확대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 우리는 점점 강해지고 강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확장돼 나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성취되어져 나간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되 분명히 확장돼 나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윗처럼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승리의 은혜, 문제 해결의 은혜를 오늘도 맛보는 한 날 있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 선교지에 있는 문제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11절 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자, 두로왕 회담이 다윗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냅니다. 사람 보냅니다. 사절단 보내죠. 백향목 재료들을 보내서 이렇게 집을 짓게 했다. 자, 이러한 외국의 왕이 이렇게 도와주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자,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내가 왕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하는 걸 분명히 인정합니다. 두 번째,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인 것을 알았더라. 그러면 다윗이 존재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어제 큐티에서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푸른 추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삼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나님이 내 위치에 나를 삼아주셨다. 그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알았다. 다윗은 깨달아갑니다. 자기가 강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 왕국이 강해지는 이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이방 나라가 도와주는 조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높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높여주셨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목자로서의 사명, 주권자로서의 사명, 이들을 잘 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섬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죠. 오늘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반지를 가면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이렇게 다윗이 뛰어나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다윗의 모습을 닮은 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잘하는 사람, 우리는 바울을 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이러한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난 자녀들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당시의 문화는 자녀가 많은 것은 번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첩첩들을 더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왕이 될 사람, 왕으로 섰다면 그 왕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랬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줬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첩첩을 많이 둔 것은 이미 율법의 말씀을 어긴 거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결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꼭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문화, 당시에 이런 것들은 이방 문화에서 행해졌던 일이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고 첩첩들이 숫자가 몇 명이냐, 이걸 가지고는 그 나라의 국력의 힘이 얼만큼 되느냐, 왕의 힘이 얼만큼 되느냐, 이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오늘도 정말로 내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게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로 가정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자,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았다 하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을까요? 다윗 왕국이, 통합 왕국이 견고해지기 전에 치려고. 그리고 이들은 이미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는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을 죽였죠. 요나단을 죽였죠.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죽였죠. 이들은 승리했던 자입니다. 승리했던 이들이 이렇게 통합 왕국의 왕이 다윗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쳐들어왔다는 말이죠. 자,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벌써 이르렀다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상대방한테 과거에 졌단 말,
그 이긴 군대가 가득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눅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나 봅시다. 적군은 가득 찼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이 부분 주셔야 되겠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 문제를 기도로 풀어갑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는 이 상황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그는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자, 이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여러분, 대적을 다 흩으셨단 말. 바알 브라심이라는 말은 의미는 흩으시는 주, 격파하는 주.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이 전쟁에서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전쟁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적을 흩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 흩으시는 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흩으시는 주, 적군들을 다 흩어버렸다.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릅니다. 흩으시는 주, 격파하는 주.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전쟁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전쟁 하나님이 격파하셨다.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의 우상을 버렸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쟁하러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상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줄 알고 그들은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갈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이미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봤자 뭐합니까? 그러므로 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은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것을 다 버렸다. 그러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의지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실 때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오늘 승리의 삶을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이들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군인을 동원해서 왔습니다. 가득한지라 또 말합니다. 다시 올라와서 다시의 동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옵니다. 영적 싸움도 똑같습니다. 영적 싸움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으면서 언제나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나 봅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했죠. 내 손에 붙이겠다고 하나님이 주었죠. 그러면 그거 붙들고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올라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다시 오면 다시 물어보는 이러한 삶. 그래서 기도는 매일매일 해나가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되고 문제 앞에서 언제나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고. 자, 어제는 이 전번의 싸움에서는 올라가라 그러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하나님이 전략을 줍니다. 그들 뒤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때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방법 전략을 딱 줘요. 때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자, 이 소리 누가 내줍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 전쟁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1차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고백.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자, 그때에 여호와가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 네가 걸음 걷는 소리를 듣고 공격하면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라 하시니라. 전쟁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너보다 앞서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 에베소 큐티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거기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는데, 그때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가려면 하라. 그때에 너희들이 공격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리라.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내가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줄칩니다. 다윗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순종합니다. 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겟셋까지 이르러 승리를 하게 됩니다. 5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통하여 왕으로 서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왕이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곳의 수도를 정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점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점점점 강성해져 가자 이 히람 왕, 두로왕 히람이 그에게 필요한 것, 다윗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리고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셨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위치, 목자와 그리고 주권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될 사람임을 그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내 위치에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그리고 교인들 꼭 기억하면서 섬기십시오. 아침에 예배를 마치는 때 기도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를 번성케 합니다. 그런데 그는 첩첩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번성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람의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어. 여러분, 우리를 위협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을 위협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하렵니까? 다윗의 해결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 얼만큼 하나님이 강하냐. 블레셋 군대를 대적을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다윗 앞에서 대적들을 흩으셨다. 또한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시면서 블레셋 사람을 치시리라. 오늘은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모든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로왕 히람이 와서 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되 다윗의 집을 지을 때 도와주는 이 손길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고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주변에서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다윗의 왕국은,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여인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어기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즉시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오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이제 국외적으로 생긴 문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러한 문제를 그는 기도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해결해 나가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같이 흩으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시면서 블레셋을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과 기쁨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